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기말고사 앞두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는. 근데 막 열심히 하는데 조금 하다가 쉴 때가 있어요. 잠깐 열심히 하다가 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심기일전 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공부 안 하냐? 기말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막 들어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상이가 많이 들어봤다는데 제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투가, 오늘에 나오는 이 전투가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는 앞의 전투와는 좀 다르게 시작이 돼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전투는 적이 먼저 공격을 해오는 그런 전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했고, 서로 간에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이 위험이 턱 밑까지 다가온 것을 느끼고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이 5명의 왕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전에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에 대한 조금 다른 정보가, 조금 또 새로운 정보가 여기 추가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더 강하다, 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이란 말은 왕은 없지만 왕이 있어도 될 만큼 충분히 큰 성이라는 겁니다. 아이성도 컸죠? 여리고보다 아이성이 컸고요. 아이성보다도 기브온이 더 컸어요. 근데 그 기브온 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한 거죠. 근데 이 더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려움과 소문이 확산되기 전에 이걸 사전에 차단하고자 연합군을 이끌고 기브온을 쳐들어 간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아모리 민족 연합군이거든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속히 와서 우리 치려고 해요. 우리 죽었어요. 우리를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긴급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기브온이 누굽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어요?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른다고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해서 그 어처구니 없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당했죠. 어처구니 없는 그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게 좀 생떼 쓰는 것 같잖아요. 어거지를 막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밉상이고
애물단지예요. 쟤들은 맨날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 뭔가 쟤들 때문에 뭔가 이런 일이 있어. 아유 귀찮아. 성가시네. 맨날 이렇게 도움은 안 되고 문제만 일으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한 수의 군사를 올려보내서 그것도 올려보내는데 빨리 안 가고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사흘 길이거든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고 막 했는데 안 됐어. 하나님께도 핑계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번 전투도 아이성 1차 전투처럼 우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아마 마음에 나쁜 생각 좀 그런 생각을 먹었다면 저 연합군의 손을 빌려서 성가시게 하는 이 기브온을 이참에 다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핑계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모두 군사를 이끌고 직접 자신이 올라갑니다. 지체 없이 즉각 반응하고요.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기브온이 불순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은 언약입니다.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이 언약의 생명이 뭡니까? 쌍방간에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되고 그래야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남부 군들과도 치러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더 주저할 것도 없고 바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의 도움 요청이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또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낼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즉각 반응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올라가는 그 신실함에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도 그러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듯이 이 기브온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의 결정에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올려지게 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런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언약 맺어주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가운데에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구원과 그 언약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신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브온에게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브온 얘들 참 문제네, 성가시게 하는 아이들이네, 이게 아니라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다시 좀 발견하고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브온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브온이 촉발이 되어져서 그 아모리 사람들 연합군, 남부 연합군 그 5 왕들과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결정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승리 약속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보시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굳이 묻지 않는 장면, 묻지 않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지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진심이고 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 앞에 보시면 3일 길이라고 했어요. 3일 길인데 그거를 밤새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대충 40km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을 달려간 겁니다. 천천히 간 게 아니라 아마 급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가서 한 10시간 정도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동틀 무렵에는 아마 여기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거침없이 용맹스럽게 그 전투에 임하고 크게 무찌르고 추격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이들 남부군과의 그 전투가 이러한 어떤 전투도 역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남부 연합군이 참패하였고 그 도망하던 왕들은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5 왕들이 한 동시에 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들렸고요. 여호수아는 그 앞에다 큰 돌로 막고 군사를 세워놔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그 국군들, 그 군사들을 쫓아가서 처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승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가 거의 다 눈앞에 들어왔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며 철저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본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22절에서 28절까지 오늘 10장 끝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막게다에 갇힌 그 5명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끌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다 끌어내서 그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목을 발로 밟음으로써 이들이 승리했고 자신감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쳐서 죽이고 막게다 그 굴에 다시 넣어서 매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투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 남부 연합군과의 이 전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브온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그 뜻하지 않게 시작된 전투이지만 사실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큰 은혜들, 그 전적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발단이야 기브온으로 말미암아 촉발됐지만 하나님께서 기브온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그 타이밍을 자기들이 얼떨결에 시작하게 됐지만 그러한 시작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 뜻하지 않은 계기들, 뜻하지 않은 타이밍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또한 경험하게 되지는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시작된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남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을 점령하는 것까지 이렇게 시작되게 해서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브온 때문에 시작된 이 전투가 남부를 다 점령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게 오는 어떤 공격들, 적의 공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어떤 디아스포라, 흩어짐인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더 멀리까지 확장되어지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이고 타이밍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각지 못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친절하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하나님을 좀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요.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가 마무리되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생략한 이 전투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투 역시 하나님의 전장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반응하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여호수아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몇 절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구절들이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 14절에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살육하고 추격하고 그 다음에 이르니라. 이 이르니라를 세번역에는 쳤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4절에는 그 결론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이 전투가 여호와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전투로 나오는데 요 특이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남부 연합군이 쫓겨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큰 우박 덩어리들이 내려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박이 내렸다. 그러니까 때로 자연 현상으로 그것이 우박이 내리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조그마한 알갱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 해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큰 야구공만한 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큰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큰 덩어리 돌덩이와 같은 그 우박이 떨어졌을 때 내리막길에 도망하는 그 사람들 그걸 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고 즉사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이스라엘이 전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전쟁한 거에 여기서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 현상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그때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초자연적 현상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 일이 있을 때 특이한 상황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기도했다는 거. 참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태양과 달의 이런 움직임이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기도했을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게 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내용 그대로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멈춘 걸로 이해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 해석이 두 가지긴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루머같이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미 항공우주국의 그 나사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무렵에 24시간이 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았는데 사실 그건 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도 했다고 제가 조사한 거엔 그렇게 봤는데요.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못하신다 이거는 아니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멈추다, 머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잠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열기를 좀 식힌다는 의미에서 좀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좀 탁해지거나 해가 흐릿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적 표현으로서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로는 뭐 사실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천체의 움직임을 기온의 어떤 그 상황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군사들이 싸움을 하기에 너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의 열기를 좀 식히는 어떤 자연현상을 이때에 허락하시고 일으키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연합군과 싸울 때 지치지 않도록 더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태양과 달이 동시에 뜨는 거 요즘도 제가 그걸 보는데요. 어느 시점에 나가보면 해가 다 안 졌는데 태양이 떠 있는 그런 어떤 걸 보고 꽤 오후 한 3시 언저리인데도 그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설명이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하필 그때에 이러한 특이한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초합리적인 기상, 우리가 사실 이 날씨의 변동으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많이 경험하는 걸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에서도 일어났는데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적극 개입하시고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특별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자연 현상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박과 태양과 달에 대해서 이 모두가요, 가나안 종교와 관련된 대상들입니다. 가나안의 신 이 바알은 폭풍이나 아니면 비, 또 이 우박 같은 것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태양과 이 달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부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고 자신들이 경배하는 그 대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적극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까 남부 연합군 왕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막게다 굴에 동시에 한꺼번에 거기에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여기에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그 5 왕들이 동시에 그 막게다 굴에 모여들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 이기겠지만 그들이 일일이 찾아서 상대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앞을 막고 그 후군들을 처단하면서 이 전쟁을 깨끗하게 또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남부연합군과의 이 전투는요, 분명히 이전과의 전투와는 좀 다른 양상,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다르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 전체, 이 전국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오늘 개입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은 좀 독특하고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움직이는 이 기상 환경을 주관하시는 이 일은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이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죠? 이러한 초현실적인 일들이 이 현장에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우박이 내리는 거 오늘날에도 여러분 관측되고요.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태양과 달이 그렇게 동시에 떠 있는 일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적과 어떤 이런 특이한 사건들을 다 우리가 부정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설명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하려고만 하고 자연현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아니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든 것도 사실은 우연일 수 있다고, 우연히 그랬겠지라고만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지 그 방법들을
보여주려고 이 본문들이 제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나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찾아내기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발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건 막으시고 어떤 건 여시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얽혀 있습니까? 나와 직접 관계가 없어도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내게 일어나고 내게 오고 가기도 하고요. 내게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과관계 안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난다라고 인식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인과관계로 내게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세심하게 섬세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단지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시고 태양과 달도 멈추시는 전능하시고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려고만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싸우는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서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때로 점잖해요. 얌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때로는 그걸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저도 많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어떤 이런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내는 거 많지 않을 겁니다. 때로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 묻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개입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고 경험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